귀한 것을 선택하자. 국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들어왔어요. 이 영화가 흥행이 국내 OTT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열풍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해외에서도 중국,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푸른 허접한 추인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달고나 세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국자에다가 소다 넣고 설탕 넣고, 이거 원가로 따지면 이거 한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한 세트에 지금 외국에서는 $30,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4만 원 가까이 되는 돈에 팔린다. 이 달고나 세트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풀어 오르면,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별 모양을 찍어놓고 또 우산 모양을 찍어놓고 사람 모양을 이렇게 찍어놔요. 또 그리고 그 게임 중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요즘 그런 인형이 외국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 이 영화의 내용은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극한 게임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정기훈, 그러니까 영화배우 이정재가 맡았는데 막장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그 후에 경마에 빠져가 수억 원의 빚이 생기고, 심지어 이혼한 아내에게 가서 빌릴 정도로 막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돈이 궁한 그에게 어느 날 의문의 남자가 돈가방을 당 내밀면서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에 딱지치기를 하는데, 자기가 호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딱지에서 지면 귀싸대기를 한 대 맞고, 자기가 딱지를 쳐가지고 이기면 1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 게임 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제안에 혹해가지고 눈을 가리고 마취가 돼가지고 도착한 외딴 곳에 가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456명의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 그 후에 456억을 걸고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한다는데요. 총 게임 6게임의 게임을 모두 마친 후 살아남는 한 사람이 우승자가 456억 원의 상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하는 게임은 우리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하면서 놀았던 친숙한 여러 가지 게임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이용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이 끝나고 나니까 달고나 뽑기 또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또 탈락한 사람은 죽으며, 그 다음에 구슬치기, 또 홀짝, 추억의 놀이와 목숨을 건 잔인한 게임을 접목하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요소로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황동현 감독은 이 작품을 10년 전에 2009년도에 사실은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 작품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에게 가서 보여주면 아무도 그 작품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취급받아야 될 입장에 처해 있었는데, 유독이 그 넷플릭스에서 이 각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껏 영화를 만들어 각본대로 다 만들라는, 심의 볼 것도 없이, 그러면서 200억 원을 투자했어요. 오징어 게임을 만든 결과 한국 시리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39개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오를 정도의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지금 불러일으켰어요. 그 오징어 게임 그 영화의 가치가 처음에는 200억으로 투자했지만은 지금은 600배가 올라가지고 14조의 수익을 영화 한 편으로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마지막 남겨진 기회를 잡으려고 목숨을 걸고 위험하고 잔인한 게임을 하는 주인공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나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극중의 모든 사람들 보면 사채업자, 또한 그리고 북에서 탈북한 남한에 와서 쓰리꾼 역할을 하는 그 여자, 그리고 또한 서울대학, 한때 잘 나간 서울대학교 나온 천재, 또한 주부, 회사원, 백수, 별의별 일을 가진 사람들이 이 게임에 참가를 하는데,
그 중에 늙은 치매성 노인이 한 번 그곳에 늙은이가 참석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그 노인을 다 짐으로 여겨가지고 같은 팀에서 자기 목숨이 달아날까봐 다 제외시켰는데 이 주인공 이정재만큼은 인정이 있어가지고 그 노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 노인을 끝까지 자기 팀으로 자기가 불리한 줄 알고 목숨이 위태한 줄 알면서도 끌어들여서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극 중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노인은 그 게임마다 위험한 게임마다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노인은 게임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화가 끝날 즈음에 알고 보니까 그 허접하고 치매성이 있어 보이는 그 노인이 그 주인공과 함께했던 그 노인이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주인공이 마지막 게임에서 살아남아서 456억 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하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궁금해서 다운해서 봤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접목해보면 오늘 말씀 속에 기생나합처럼 우리도 남겨진 인생 무엇인가 내 목숨보다 귀한 그 걸어야 될 그 모든 나머지 인생 가운데 걸어야 될 한 판의 게임과 같은 우리의 삶을 나머지 생애 동안에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편에 서리라. 주님 편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잎새 같은 마음으로 남겨진 가을의 잎새처럼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남아있어요? 남겨진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응? 남겨진 물질 얼마나 남았습니까? 건강, 믿음, 여러분 관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그 관건의 모든 것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가나안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 이 라합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철용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군대를 도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두 정탐꾼이 발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위기에 처한 정탐꾼은 기생인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어 생명을 건지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철옹성을 점령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여리고성에 멸망이 올 때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라합 자신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5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위대한 생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인생의 머나먼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향해서 갈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족과 함께 가고 우리 영주감리교와 함께 가고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함께 가기로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드시 목숨을 걸고 젖과 꿀이 오는 땅으로 들어갈 때 돌파하고 통과해야 될 그 관문이 바로 철옹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더라니. 성경은 이 도시를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렀어요.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도시. 언제나 종려나무가 우거지고 과일이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여리고가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물이 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사방이 다 열사의 죽음의 땅인데 여기만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의 샘물이 시원한 물이 그곳에서만 솟아오르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사의 샘에서 나오는 물이 온 여리고를 적셔 이 땅이 비옥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리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고대 도시라는 얘기예요. 보통 주전 6,000년을 기준으로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를 나누게 되는데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리고 성과 함께 주전 7,000년경에 세워진 가나안의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도시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는
철옹성과 같은 강력한 군대로 인하여 개미 새끼 한 마리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 강하고 그것을 지키는 군대도 강한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민간인이에요.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군인도 아니고 무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두터운 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사용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권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에게 다른 것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돕게 했던 거예요. 무엇이 그 천한 기생이었던 라합으로 하여금 위대한 생애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였느냐.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라합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지키려고 얻기 위하여 노력한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자리하면 오늘 설교는 이거 하나야. 다른 거 없어요. 따라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신앙의 정도로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라합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 아침에 무엇입니까?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나님 편이 이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나는 하나님 편을 택하겠다고 라합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라합이 살고 있는 곳은 멸망이 이제 예고된 이방 땅 여리고성이었으며 하찮은 존재인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술이나 팔고 웃음이나 팔던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그 하찮은 기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늘 보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에 라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이하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라합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기생 라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매주마다 듣고도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분별해야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편을 이 라합은 과감하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믿음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신자와 같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합은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믿음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없는 행위는 형식일 뿐이며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는 것이나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의 편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1992년 12월 18일 로스앤젤레스 산타 테오에 살고 있는 메리 제인 세퍼트라는 여인이 죽었어요. 그때 그 일대의 모든 상가들이 그날 문을 다 닫아버리고 공휴일처럼 지내면서 그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였어요. 약속이나 한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 여자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여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한 도시가 그 여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며 슬퍼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리 제인 세퍼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후에 나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예수님을 닮아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죄임을 확실히 은혜받고 알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모신 후부터 그의 생각과 행동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원년이 되었어요. 그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먼 곳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늘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사랑했어요. 정성껏 이웃을 섬겼어요. 그리고 주방 천장에다 빨랫줄같이 거미줄처럼 일절히 메어놓고 그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한 이들의 이름을 한 종이에 한 명씩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빨랫줄을 가지고 다 매달았어요. 그리고 매일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방문한 날짜도 적어놨어요.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그리고 카드도 색깔이 다양했어요. 그의 집 천장은 어느덧 만국기가 펄럭거리는 것 같이 온통 방문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하루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500사람, 600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분량이 들어가는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평범한 가정주부인 자기가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웃에게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이 자기들을 위하여 늘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그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그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지나가면 마치 계산장군이 지나가는 것처럼 환영했어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온 도시가 애도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곧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선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서 가만히 서서 있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자신의 행동이 온 가족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고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그냥 내 기분 따라 신앙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단호한 신앙의 행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며 일삭하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함 여인도처럼 죽기 전에는 결코 어머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결단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임을 라합을 통해서 한 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라합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때는 자신이 가장 값진 생명을 위하여 결단하고 행동하는 때였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100번 결단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의 결과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믿음의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라합을 승리하게 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평범하던 한 여성을 비범한 여성으로 만든 것은 믿음이었다는 얘기야. 보통 여자 라합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든 것도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 캐롤 드웨기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심리학자인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연구했어요. 역사를 빛내고 인류에게 유익을 남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 먼저 그들의 환경을 살펴봤어요. 옛날로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부유한 환경에서 잘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 가난과 부유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상태를 봤어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개골의 크기와 모양의 차이가 있나 살펴봤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딱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따라서 마음의 문제. 이것을 다 마인드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구조라는 얘기예요. 마음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든냐 그것이 문제더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캐롤 드웨기는 나는 이 세상을 약자와 강자 아니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절대로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것으로 나누지도 않는다. 그 마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 마음에 그를 지탱하고 변치 않고 일관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나는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변치 않는 일관된 하나님의 선물 가치관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 기생이 하는 소리야. 기생이 지금 하는 소리야. 술이나 따르고 웃음이나 몸을 팔든 기생이 하는 소리야. 상처나지 하나님 하늘에도 땅에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 여리고 같은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이게 바로 기생의 천박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기생의 놀라운 변치 않는 믿음의 가치관이었다는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승리한다. 이 믿음. 결국 라합은 이 믿음으로 살다가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보아스가 롯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라합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으니 그리고 평범한 여자 라합 한때 기생으로 불행하게 살았던 라합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결국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주여 나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슨 믿음? 상처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그런 믿음을 언제나 가져요. 라합의 믿음에 의한 결단력이 있는 행동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하는 믿음에 대한 선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영광을 그 여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출신선본의 비천을 따지지 않으시며 재능이 많고 적음도 보지 않으시며 하는 일의 귀천도 따지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단하며 행하는 믿음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느니라. 흥미로운 것은 참 놀라운 성경을 보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잖아요. 여기에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이 쭉 올라오는데 그 많은 전쟁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갖다가 막 정복한 여호수아의 이름은 빠져버렸는데 기생 라합의 이름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속에 딱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녀의 신앙적인 결단은 믿음의 대장군인 여호수아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이 아침에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선택한 모습을 평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미국의 한 부인이 파리를 여행하는 중에 쇼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멋진 목걸이를 봤어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그 목걸이라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 제가 찾던 목걸이를 찾았어요. 너무나 예뻐요. 가격이 7,500불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No, price is too high. 이건 뭐냐? 안 돼. 그거 너무 비싸. 사지 마. 근데 이 아내는 no 다음에 컴마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읽었어요. No price is too high. 이걸 갖다 컴마를 빼버리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어떤 가격도 당신을 위해서는 비싸지 않아. 그래서 그냥 산 거예요. 때로는 못 보는 것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그 가격을 따지면 절대로 그 은혜를 여러분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 기생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그런 은혜를 어떻게 살 수 있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너무 비싼데 싼 줄 알고 샀다는 얘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싸다고 성경을 뒤적거려 보니까 야, 네가 기도해? 이건 너무 비싸서 너에게는 안 줘. 그런 일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아들을 아끼신 하나님께서 부하는 너에게 어떤 은사를 아끼시겠느냐. 다 준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원래 비싼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싼 것이다. 싼 줄 알고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비싼 것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알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였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방의 창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잘했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크고 비싸고 좋은 걸 우리 영죽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샀구나. 아멘. 순종으로 샀구나. 이러한 칭찬이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다음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생 라합은 참으로 비천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풍문으로 들은 그 말씀이 그의 믿음이 되고 가치관이 될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걸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남은 생에도 전폭적인 믿음을 주님 앞에 의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전폭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